확실한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확실한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고 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제 2차 선교 여행의 경위주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여행이었습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시장 폭력배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급하게 피신해서 베레아로 떠났지만 이 데살로니가의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지요. 계속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홀로 피신하듯 이번에는 아테네로 갔는데 거기에서 공부 좀 했다는 지성인들을 만났지만 전부 헛된 지식에 비진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이 보기에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단을 쌓고 절을 하며 제사했던 사람들이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탁월한 설교도 했지만 열매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많이 지쳐있고 두려웠고 외로웠어요. 그동안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고린도 이 지역에 와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죠. 인구가 약 70만 정도 되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심각한 지역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문화가 가득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위에 보시면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또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요 대적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대적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을요 법정에 서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본문 위쪽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총독 갈리오가 바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을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을 풀어줘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갈리오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가는 곳곳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그것을 그 자리를 피해서 베레아까지 왔는데도 베레아에서도 아테네에서도 고린도에서도 계속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실이 복도 없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뭔 이렇게 인생에 이런 인생이 다 있어? 우리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형통한 인생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더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형통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평탄하지 못한 것 같고 형통하지 못한 것을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어떤 사람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인 것이죠. 반면에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권세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이 빠져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형통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이 무엇이라고 믿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운 그 주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아니야, 그것은 형통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나가고 승진하고 출세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다 뒤로 제껴놓고 그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세상에 푹 젖어서 살다가 인생 끝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확실한 차이가 있는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는지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확실한 차이가 있는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째는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에도 사명을 향해 달리는 인생이 확실한 차이가 있는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쭉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소동이 일어나고 또 법정에까지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했으면 됐다? 전혀 그럴 내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성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떤 상태였다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매우 두렵고 지쳐있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떨어져 있던 동역자들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 합류해서 그들이 들고 온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그 사역의 열매에 대한 소식으로 인하여서 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고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음성까지 들었지만 여전히 고린도에 보면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그 고소를 들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더욱 오랫동안 고린도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각오와 열정으로 고린도 성도들과 작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독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풀어줘 버렸어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고소해도요, 바울은 이제 안전해요. 저 같았으면 좀 쉬었다 갈 것 같은데 바울은요, 쉬지를 않아요. 총독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고린도에서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여유와 휴식을 보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작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표면상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작별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실상 무엇과 작별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실상은 무엇과 작별한 것이죠? 모처럼 찾아온 안식과 여유와의 작별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모처럼 찾아온 이 평온과 안위를 박차고 다시 일어나 길을 떠날까요?
총독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다. 그냥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머물면서 좀 여유를 찾으면서 평온하게 시간 보내다가 한가하게 또 다른 길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다시 길을 떠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납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떠납니까? 출세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표는요, 직업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직업이 목표가 됩니다. 돈 버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자기 전공이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기를 성공시켜주고 축복해주는 도구로 전락시킬 때가 많죠. 예수님을 그렇게 도구로 전락시켜요, 우리는. 부수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상당히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깔려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였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것이었어요. 오히려 직업이 수단이야. 목적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것이 바뀌어져 있어요. 목적은 돈 버는 것이고 목적은 직업이고 하나님은 부수적인 것이고 수단이고 내 안일과 편안함을 위해서 잠깐 사용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확실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확실한 차이 나는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우습게 여겨요.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요. 시간이 있으니까 하는 것 정도로. 그런 사람은요, 항상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차이가 나는 인생으로 성장하지는 못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떠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또한 머물지 않고 또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더 머물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작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지금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얼마 있다가 제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본문 22절까지가요, 제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22절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3차 선교 여행이 시작하냐면 본문 23절부터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다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계속되는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고 확실한 차이가 나는 인생으로 비상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스타트가 괜찮아요. 처음에는 좀 잘 달려요. 좀 잘 달리다가 한 중간쯤 갈 때부터는 이제 흐지부지해져요. 인생의 목표가 흐지부지해져.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 세상에 동화돼. 그리고 딱 주저앉아버려요. 끝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퍼져버려요. 그러니까요, 비상하지 못해요. 형통한 인생이 되지 못해요.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가다가 그냥 중단해버려요. 하다가 말아버려요. 확실한 차이 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단히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광일교회가요, 확실한 차이 나는 그런 형통하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려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손에 손잡고 같이 꾸준하게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온은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살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안식을 통해서 피로를 씻고 다시 신선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충전되어서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거기에 푹 젖어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이제 아무 일도 나는 안 하지 않겠어.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평온과 안락함이 아무리 달콤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박차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8절과 21절에서 작별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작별이라. 또 떠나라는 뜻의 단어가요. 18절, 21절, 또 23절에서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는요. 안주하는 법이 없어요. 바울의 인생은 안락함과의 작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롭고 창조적인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락함에, 이 세상 쾌락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롭고 창조적인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면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퇴보해져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과 결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익숙함과 결별해야 돼요. 익숙함과. 하나님이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다 익숙함과 결별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익숙한 곳이거든. 네가 익숙한 것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사역을 경험하고 맛보기 원하느냐? 자꾸 익숙한 데다가 뿌리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우리는 늘상 현실에 안주하거나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새 일,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도 했던 거 2023년도에도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일과 큰 일을 맛보시길 원하십니까? 확실한 차이 나는 인생은요. 사명을 향해서 부단히 꾸준하게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우리를 확실한 차이가 있는 형통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한 인생이에요. 첫째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뜻을 확실하게 정한 인생. 그 인생이요. 확실한 차이 나는 인생으로 비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확실하게 정한 거예요. 마음을 확실하게 정한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을요. 나중에 보면 총리로 대바벨론의 총리 아니요. 바벨론이 또 무너졌어요. 페르시아에게. 근데 또 페르시아에서도 바벨론의 이 다니엘의 진가를 알아주는 거예요. 정권 정도가 아니라 왕조가 막 몇 번씩 바뀌었어도요. 다니엘의 진가를 다 알아봐. 왜요? 뜻을 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흐리멍텅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사각오한 사람이에요.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 그래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비록 자기 신세는 포로입니다. 그럼에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뜻을 정해서 많은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뜻을 정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포로 신세에서 총리가 됩니다. 대제국에 왕조가 수차례 바뀌어도
계속 속리로 쓰임받는 역전 인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을 일으키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뜻을 확고하게 정한 사람이에요.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도요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확실한 차이 나는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광일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그 수준에서만,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좀 영적인 거목으로 쭉쭉쭉쭉쭉쭉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바로 바울이 뜻을 정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요, 서원을 했어요. 서원. 이 서원이 무엇일까요? 이 소원은 나실인 소원을 의미합니다. 나실인.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이,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 이 내용이 나왔죠. 민수기 6장에 나실인 소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보니까 큐티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 소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르기로 소원한 사람, 다시 말하면 뜻을 정한 사람은요,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 가지 것.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다시 말하면 이발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 계속 기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은 시체를 멀리할 것. 이 세 가지 규정을 꼭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이 나실은 소원은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소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쳐주고 드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자기가 기뻐서 소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한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길었잖아요. 그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 머리를 깎아진 머리를 제단에다가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민수기 6장에 보시면.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머리카락을 생명처럼 여겼거든요. 내 생명까지도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변화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전심전력하며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자기 자신을 내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함으로 뜻을 굳게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뜻을 확실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지 않게 되면요, 말 그대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뜻이 없는데 무슨 뜻을 이루겠습니까? 아무런 뜻이 없어요.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인생들. 그냥 살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되는 거죠. 확실한 차이가 나는 인생이 되려면요, 뜻을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한 인생은요, 포로 신세에도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내가 뜻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흔들 깃발을 주시고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뭔가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에서 엄청 지쳐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총독 가이오가 나는 바울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떠한 고소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에베소를 거쳐 결국에는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얼마 있다가 또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뭐 우리와 다른 뭐 엄청나게 큰 근육을 가지고 있고 막 몸 상태가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고요. 나이도 먹을 만큼 많이 들어있는 상태였고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거기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3번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 가지고 씨름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병도 있어요. 고질적인 질병도 있어요.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2차 선교 여행하면서 엄청 피곤한 녹록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시동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서운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이고 그의 인생을 확실한 차이나는 클래스가 되게 만든 거예요. 차이나는 클래스. 뭔가 달라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강력한 인생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 소원이 달라. 전혀 헛다리 짚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소원이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자꾸 엉뚱한 꿈만 가지고 있어요. 허황된 자기 꿈과 뜻만 고집해요. 그러니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면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불타오르면 뭔가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차이나는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한말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그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는가? 20대 중후반이었어요. 20대 중후반에 자기의 인생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로 뜻을 정하고 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데이터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1위더라고요. 많은 국민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에 우리는 뜻을 두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차이가 나는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까요? 그것은요, 성령 충만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차이 나는 형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있어요. 성령 충만함에서.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지성인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지식을 가르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마디로 정통한 지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볼로는 당시에
탁월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빠진 인생이야.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25절 말씀 보면 아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내용과 요한의 물 세례 정도만 알았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의 물 세례 정도만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받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가르쳐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요한의 물 세례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 몰라요. 성령 충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무지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율법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사람이 진정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성령으로 변화받아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야. 신앙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야.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람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까요? 많은 분들이요 물어보면 사람 변화됩니까? 물어보면 변화 안 된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요 사람은 변화돼요. 잘 변화되지는 않지만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니까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변화되니까 복음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변화되겠습니까? 변화가 되죠. 여러분도 지금 변화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경 지식으로 변화됩니까? 세상 교육 많이 받으면 진정 변화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변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볼로는 신학적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성경 지식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오순절 사건 이전의 신앙만, 성경 지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말로 말하게 하시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하기 위하여서 노인들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젊은이에게도 꿈을 주시고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몰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눈이 깜깜한 사람이에요. 눈이 열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와서 보니까 다른 지자들도 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다 문외한인 거야. 19장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지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예. 에베소에 있는 다른 지자들도 성령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신앙생활을 성령을 모르던 이 아볼로처럼 에베소에 있는 지자들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직분도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이 주시는 변화나 그 어떤 기적이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수준인 거야. 확실한 차이 나는 인생으로 비상해가지고
형통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항상 고수준이 머물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 그리고 세상이 더 재밌어. 세상이 더 좋아. 이 사람은요,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도 잘 안 와요. 그 다음에 율법적인 신앙생활. 상식 수준의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상실한 사람. 네. 어떤 신앙생활 한다고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 딱 전통과 규례에 딱 거기에 매어가지고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 성령은요, 내 상식을 팍 뛰어넘을 때가 있거든요. 전통을 뛰어넘을 때도 있어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시거든요. 큰 일을 만들어내시거든요. 창조적인 사역을 계속 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맨날 했던 것만 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지루해. 인생이 고루하고. 상식에 딱 매여 있어요. 그것을 조금만 뛰어넘으려면 받아들이지 못해. 비전도 없고 확신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그저 죽은 전통과 관례에만 매여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상식 수준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수준을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요. 함께 꿈꿔요. 성령이 꿈꾸게 하셔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셔요. 자기가 하고 있는 능력도 뛰어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하게 만들어 가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지식의 힘으로, 내 인격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확실한 차이가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근육의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인격의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지식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살아가요. 저와 사랑하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시마 약속하고 있죠. 안 구해요. 주신다 해도 안 구해. 세상에 돈이나 구하지, 물질이나 구하지,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것만 구하지,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은혜,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좀 구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왜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함을 같이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술이요, 들어가면 술이 나를 지배해요. 응? 술이 내 감정도 지배하고 내 생각도 지배하고요. 내 의지까지 지배해버려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도요.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나의 인격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술 취하면 항상 결과가 안 좋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항상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인격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지식과 상식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확실한 차이 나는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비상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별 볼 일 없어요. 다 별 볼 일 없다고. 뭐 세상에 학위로, 돈으로 다 포장하고 치장해도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왜요? 속이 거듭나지 않고 속이 변화되지 않았는데요. 돈으로 치장하고 세상 지식으로 치장해봤자 그건 죄인인 거예요. 돈 많은 죄인이고 부자 죄인인 거고 지옥 갈 죄인인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반드시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추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되면 나의 약함을 뛰어넘어 확실한 차이나는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에 눈이 열린 아볼로가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과거의 아볼로는요, 지성의 한계에 그냥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도약하여 눈이 열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이 생전에 지은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에요. 그분은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딸 이미나 목사님이 변호사 출신 목사님이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 관련된 책을 이제 그분이 내게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이 확 열린 거죠. 아볼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대주제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행전 그 다음부터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확실한 차이나는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사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인생.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한 인생. 세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한 인생. 이 인생을 꿈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요, 확실한 차이나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